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성경에서는요, 편애와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한 편애와 차별, 우리 삶에서 완전 없애보도록 해요. 참, 이번 주 목요일은 무슨 날? 네, 오이 패밀리 기도의 날이에요. 정말 소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은혜 많이 받아서 사랑으로 충전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부산 이모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영상 보면서 기도회 하거든요. 서울 이모집, 부산 이모집 가까우신 분들은 다 모여서 얼굴 보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점점 가족이 되기로 해요. 자, 15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아내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권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일부 다처제가 생겼죠. 그것을 허용하면서 적어도 이건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아내가 둘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뭐 이게 동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아내가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을 그 아내를 편애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는 가문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적인 편애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규정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도 공정과 질서를 강조하고 계세요. 사실 편애하고 차별은요, 언약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죄였어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누군가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떠오르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일부 이처를 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삼촌의 속임수로 그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서 아내가 4명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이 이렇게 치우쳤을 때 가정 안에 풍파가 일어났잖아요. 사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왜 요셉을 편애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제 다른 형들이 보기에 자기 엄마가 천대받는 것도 사랑 못 받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아버지가 그 아들까지 장자도 아닌데 너무 사랑하시고 또 채색 옷을 입힌 거는 장자의 상징이었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부족한 사랑이 미움이 되어가지고 동생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 미움이요, 얼마나 무서운 정도냐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편애로 가족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렇게 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속이는 가정 가운데 뭐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창조 질서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 야곱이 성숙하지 않게 막 이렇게 편애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잖아요. 내가 이 여자만 사랑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성숙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너무 눈에 띄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야곱에게도 너무 큰 슬픔이 됐고 가족 안에 정말 엄청난 환란이 몰아쳤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재성과 재성이 합쳐져서 비극을 만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생명을 살리는 스토리로 쓰신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그거 믿고 하나님 은혜 믿고 막 편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무심코 이렇게 편애와 차별을 하면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회사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 앞에 늘 서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리셋하잖아요. 자,
18절.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해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극단적인 불순종,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한 아들은 단순히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온 언약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징계를 주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그런 아들은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이게 뭐 단순히 어느 정도 말썽쟁이가 아니라 부모 공동체를 위협할 정도로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악질의 범죄가 전제된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치리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괴롭힌다고 일방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후에 어떤 결과를 내린 후에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처벌을 하는 것은 이 처벌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책이었죠.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 정서를 감안할 때 이 규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버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제도였죠. 또 하나의 선진 포인트는요, 보통 이때 모든 권한을 아버지한테만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보니까 어머니도 동의해야만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집들 보면 아빠가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동의 없이는 이런 재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이런 악법으로 변질되지 않게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실제로 이 법이 집행된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뭐 아무리 그 속을 썩인다고 해도 자식을 이렇게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경고성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의 필수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법은요, 아들이 부모를 반역하는 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죠.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폐륜으로 간주했어요. 그 재산 분할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가능했는데 살아있는데 재산 분할을 원했으니까 아버지를 그냥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 아들은 그걸 챙겨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인연을 끊겠다 이 의미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이제야 뭐 정신을 차려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직 먼 거리 있는데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이 아버지가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려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껴안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면 사실 그 정도 아들이라면 재판에 해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죽어야 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는다는 거는 용서했다는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가장 먼저 안아주시는 아버지,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지 않나요? 제가 이 장면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근데요, 그 놀라운 사랑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22절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사형수의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는 이유는요, 극악 범죄자를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려는 당대 간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신을 밤새 두지는 말래요. 언약의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자, 떠오르는 장면 없나요? 네, 맞아요.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서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이 23절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짐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나는 그런 존재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모집에서 조카들하고 이제 밥 먹고 조카들이 이제 모여서 막 놀더라고요. 근데 저랑 서울 이모집 센터장님, 큰 이모랑 또 어떤 청년 하나랑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어떤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놀던 아이들이 한 명씩 이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알바하고 적당히 살던 어떤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 이모들의 잔소리를 깨닫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진정한 자립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중에 한 조카가 자기는 뭘 좋아하는지를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조카들이 또 우리가 지켜본 이모들로서 장점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거를 이렇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좀 한번 꾸준히 해보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분야에 우리 그 다른 조카가 있었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외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이제 연결을 해줬죠. 궁금한 거 다 물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에 또 다른 이모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분야의 한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분이 제 팔로워라고 언젠가 그 조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얼른 또 DM 뒤져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쫙 다 연결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한 영혼을 오매불망 기다려 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요?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모임 오이 패밀리. 여러분 내일 다 현장에 오셔서 가능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 다시 새롭게 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편애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공동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요. 그거 티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안전장치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만큼 가르침도 중요하다. 지금 불순종한 한 사람을 공동체가 치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모집이 그 역할을 해주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삶의 에너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그 한계와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 이거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정렬하고 편애하지 않고
사랑과 함께 가르침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에너지를 충만히 충전시키며 고싱해요.